사람과 사람끼리의 관계 속에서도 누군가를 안다고 이렇게 표현할 때 누군가를 아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달리 해석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나라의 현직 대통령인 이재명 대통령 여러분 아시나요? 몰라요? 깜짝 놀랐네. 전혀 모르는 표정을 하셔서. 알아요? 네, 다 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은 직접 특별한 어떤 관련이 있고 관계가 맺어져서 안다고 하기보다는 그냥 매일같이 뉴스에 보도되고 또 정보를 누군가 알려주니까 그냥 아는 거예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알아요? 네, 그거 안 해요. 저 북녘땅의 김정은 알아요? 다 아시네. 근데 이렇게 아는 것은 이제 보편적으로 그냥 듣고 누군가 알려주는 정보에 의해서 아는 거, 그건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김기택 목사 알아요? 네, 알아요. 이거 아는 거는 좀 달라요, 그죠? 저와 여러분과의 이제 관계가 있습니다. 목사와 성도로서의 만난 특별한 만남이 있을 때 그때 아는 것과 만나지 않고도 정보를 통해서 아는 것, 그것도 아는 건 아는 거고, 근데 경험으로 알고 체험해서 알고 직접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는 것은 차원이 다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경험 없이도 안다고 충분히 말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이 없이도 하나님 아세요? 알아요 라고 표현할 수 있다니까요. 주일학교 때부터 모태적 신앙부터 늘 들었던 이야기들, 늘상 정보로 접하던 그런 기독교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그냥 주워 듣고 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아시냐라고 우리가 다시 되물으면 하나님을 직접 만난 체험과 경험이 없다면 사실 머뭇거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수준이 그저 대략 누구에겐가 정보를 듣고 아는 수준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을 직접 체험해서 그렇게 아는 수준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아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체험. 그런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도 애초에 하나님을 몰랐던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오늘 본문 속에 평소에 그가 알고 그가 섬기던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어느 날 특별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려요. 소극적이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열정 있는 모습으로 달라지고 바뀌어지고, 그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고 사명이 바뀌고 완전히 달라져요. 이번 여름 캠프,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의 캠프 주제가 체인지업이에요. 체인지업. 아까 우리 마라나타 찬양팀과 여러분들 찬양 부르시던 찬양 있죠? He's changing me 했던 찬양 있죠. 그게 그 예수님이 나를 바꾸어 주셨다, 그런 표현인데, 이번에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경험해서 그들의 인생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것은 아이들만 그렇게 변화될 몫으로 놔두면 안 되죠. 예. 나이가 든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변화되어야 될 내용이 분명히 있는데요. 이사야가 선지자로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이렇게 깊이 있게 만나는 체험을 하지 못했을 때와 했을 때 완전히 삶이 바뀌어 버립니다. 한평생 동안 그냥 그럭저럭 종교인의 모습으로 대략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기독교적인 어떤 정보와 지식만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나는 하나님을 보았다, 나는 하나님 경험했다, 자신 있게 그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삶이 송두리째 변화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사야 선지자가 어느 때에 어느 순간에 그가 이렇게 특별한 경험을 하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체험을 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오늘 1절에 그 배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가 하나님을 특별히 만났던 그때가 어떤 배경이었느냐? 당시에 유대 나라의 왕이었던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경은 그 전제를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 죽던 해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이 우시야 왕은요, 유대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6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아주 작은 나이죠. 그 16살 나이에 왕이 되어서 몇 년간 통치를 하느냐? 52년간을 통치해요. 제법 긴 기간이죠. 그죠? 장기 집권도 이런 집권이 있나 할 정도로 52년간 통치를 하는데, 이 52년간 나라를 통치하는 이 우시야 왕의 영향을 받아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유다의 백성들은 이제 그 왕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왕에게 이제 길도 들여져 있고, 어쨌든 그 왕이 통치를 잘해서 그 영향력 아래에서 안정된 생활을 해왔던 백성들도 제법 있었습니다. 근데 이 우시야 왕의 이제 공과 과를 따진다면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통치를 잘했던 시기도 있고 실수한 때도 있었으나, 어쨌든 52년간 통치를 했을 때 웬만한 백성들은 그 왕의 존재는 아주 절대적인 존재죠.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의존할 거고요. 그런데 이 왕이 어느 날 통치하다 갑자기 이제 죽었어요. 이제 떠나게 돼요. 그때의 나라 전체에 이제 오는 충격이나 혼란스러운 상황, 백성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울 상황, 이건 충분히 짐작이 되고도 남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이제 그런 예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임기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법적 절차에 따라서 대통령이 물러나고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고, 이거는 백성들이 예상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혼란스러움이 덜하죠. 그런데 예전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한번 그렇게
갑자기 이제 서거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그때 국민들이 이렇게 받았던 충격은 상당했습니다. 전혀 예상을 못했다가 갑자기 이제 대통령이 죽었대. 저도 기억이 어렴풋이 나요. 초등학교 시절로 기억하는데, 근데 있잖아요, 뭔지 모르지만 그 소식을 듣고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큰일 났다. 우리나라 큰일 났어. 대통령이 돌아가셨대. 큰일 났어.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무서움도 두려움도 그렇게 느껴졌던 때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만큼 그 당시에 이제 물론 이제 뭐 그런 이제 정치적인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시절에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은 그 체제 하에 이렇게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 박정희 대통령 하면 그때는 뭐 다른 게 생각이 전혀 안 날 정도로 우리나라의 그냥 최고의 지도자, 임금, 왕,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기반이 딱 무너졌다고 생각할 때 사회가 어수선하고 혼란스럽고, 어떤 사람은 많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저 북한에서 쳐들어오는 거 아니야? 막 그러면 겁도 나고. 이런 모습이 지금 유대 땅에도 벌어진 거예요. 52년간을 통치했던 왕이 죽던 해니까요. 그러니 온 백성들은 혼란에 빠지고 무서워하고 두렵기도 하고 걱정도 됩니다. 이렇게 어지러운 상황과 낙심과 실망이 같이 뒤범벅되었던 그 해예요. 그때에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또다시 이제 이사야에게 집중해 보세요. 백성들은 그러하다라고 쳐도 이사야는 괜찮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아니요. 이사야 선지자 역시 나라를 걱정하고 백성을 걱정하는 위치에 있었던 선지자였기 때문에, 한 나라의 지도자, 왕이 일단 떠났을 때에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오는 충격, 또 걱정, 염려 충분히 많았을 시기이고, 또 이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유대인들에게서 전해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이 이사야 선지자와 이 우시야 왕과의 관계가 제법 가까운 친척일 가능성이 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사촌형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확한 근거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뭐 굳이 꼭 우리가 뭐 기억하고 그럴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이사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본인이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의존하고 의지하던 왕이었던 것만큼은 분명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이 그토록 의지하고 의존했던, 달리 표현하면 내가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적당히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배경이 되어주고 든든한 지지가 되어주었던 사람, 그 우시야가 죽은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좀 이해가 쉽죠. 우리도 가끔은 이런 우시야와 같은 존재, 사람이 됐든 뭐 환경이 됐든 배경이 됐든 그런 상징적인 우시야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왠지 그가 없으면 누군가 그 존재가 내게서 떠나가 버리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불안이 몰려올 때,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우시야일 수 있죠. 저는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면 제 삶 속에 은근히 이분이 없으면 나 어떻게 살지? 했던 그런 내 마음속에 은근한, 내가 이렇게
지지하고 의지하고 했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제 곁을 떠난 첫 번째 예가 됐던 분이 누구냐? 제 할머니였어요. 저 할머니가 저 이제 청소년 시기를 막 지났을 때, 청년이 막 되던 무렵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제가 은근히 우리 할머니를 너무 좋아했던 것 같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의지하고. 왜 그런가 그랬더니, 할머니는 연세도 좀 있으시고 그랬지만 병도 깊게 들어 있어서 뭐 활동도 활발하게 하신 분도 아니에요. 그리고 해소 천식도 있으셔가지고 매일 기침도 하시고 그렇게 병약한 할머니인데, 그런데도 그 할머니가 옆에 살아계시는 것만으로도 저한테는 엄청난 힘이 되었어요. 그 할머니 때문에 용기가 나고 힘이 되고. 왜 그런가 그랬더니 언제나 하나뿐인 내 편이셨어요. 뭐 조금 잘못하고 뭐 이래도 우리 부모님한테는 제가 혼나도 우리 할머니는 언제나 방어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제 편이 되어서 항상 지지해주는 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 무척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 한편에는 우리 할머니 없으면 나 못 살 것 같아. 이게 이제 학생 때 가졌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 나이에 저한테는 우시야 왕이 우리 할머니였는지도 몰라. 우리 할머니는 계속 계셔야 될 것 같은. 근데 어느 날 그 할머니가 제 곁을 딱 떠났을 때 거기에서 오는 이 충격과 혼란스러움, 그 견뎌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또 기억이 있다면 제가 아주 의지하고 절친이었던 정말로 소중한 친구, 이 친구는 절대로 내 곁을 떠나지 않을 것 같고 나와 평생 지기로 함께 갈 것 같았던 그 친구가 제 곁을 떠났을 때, 그때 마음속에 느껴지는 큰 상실감, 그러다 결정적으로 제 마음속에 가장 큰 충격이 되었던 사건은 저희 어머님이 떠나가셨을 때의 사건. 평생을 그냥 제 곁에 늘 계셔 저를 지켜봐주고 응원해주고 그럴 것 같았던 어머니, 막연히 예상은 했지만 어느 순간에 제 인생의 이 무대 속에서 그 어머니가 딱 사라지고 났을 때에 제 삶의 이 근간이요 막 다 흔들리는 것 같고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쩌면 여러분들에게도 제각기 표현하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가 그냥 늘 길들여지고 늘 함께하기 때문에 잘 모르고 지나가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심리적으로 이렇게 의존하고 의지하고 든든한 배경으로 생각했던 그 무엇,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게 어쩌면 환경이 될 수도 있고 조건, 배경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것 가운데에 어떤 축이 딱 무너졌을 때, 그때 우리의 심리적인 마음은 상당히 혼란스럽고 또 두렵고 또 무섭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사건은 이 이사야에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은근한 든든한 백도 되고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이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어쩌면 가장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두렵고 겁이 날 그 상황에 도리어 그때에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우시야는 사실은 정확하게 우리가 짚어 얘기하면 결국은 죽게 될 인물입니다.
52년을 통치해서 제법 오랜 세월 동안 나라의 백성에 영향을 준 왕인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유한한 존재잖아요. 언젠가는 백성들을 떠나가야 되고 이사야에게도 떠나가고 그럴 존재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든든한 조건과 배경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다 알고 있는 진리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땐 깊이 생각하지 않고 어떤 때는 애써 외면하기 때문에 늘 우시아는 내 옆에 있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언젠가는 그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멈출 수도 있고 어떤 배경도 환경도 사람도 떠날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고 다 그런 거예요. 지금 든든한 백이 될 만한 존재, 내가 의지할 만한 배경과 조건을 상징하는 이 우시아 왕이 죽은 상황,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분명히 가장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될 만한 상황.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사야는 바로 그때의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영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잘 해석하면 인간이 의지하던 그 무엇이 무너지는 그 순간이 어찌 보면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수도 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우시아가 죽던 해에 이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백성들, 나라들, 심지어는 이사야까지 지금 정신이 없고 낙심이 된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사야가 바라보았던 것이 어디냐, 그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이게 중요한 몫입니다. 지금 의지하던, 내가 붙잡고 있던, 나를 응원해주고 든든한 백이 되었던 이 우시아가 떠나가 버린 것에 대해서 집착하고 그 우시아만 계속 생각하면 백성도 나라도 이사야에게도 소망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사야는 그 우시아가 죽던 해에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하늘을 보기 시작하고 그때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의지하던 사람이 떠나고 든든할 것 같았던 내 삶의 배경이 흔들릴 때, 그때의 여러분과 제가 바라보아야 할 곳은 하늘나라요, 바라보아야 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시선을 두느냐,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이사야는 바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6장 1절 다시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지금 하늘을 바라보다가 눈이 열려 하나님 보좌를 목격하게 되고, 하나님 보좌 옆에 서 있던 스랍들,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이제는 하나님이 주실 땅으로 가는데 첫 번째 관문, 장애물을 만나요. 그게 홍해바다였습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백성들이 바다가 앞에 가려 있는데 어떻게 그들이 앞으로 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현실에 지금 다가온 그 홍해의 장벽 앞에 속수무책으로 백성들이 주저앉아 버리고 그 두려움과 절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를 돌아보니까요, 변심한 애굽 군대가 창과 칼을 가지고 말 타고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봤더니 거기도 우리를 죽일 위협이 되는 군사들이요, 앞으로 가면
바다에 빠져 죽겠고, 뒤로 물러서면 애굽 군대에게 죽게 생겼고, 진퇴양난의 위기. 딱 이때에 모세와 백성들이요 바라보는 것이 달랐어요. 자, 이 얘기를 한번 제가 먼저 짚고 한번 가볼게요.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보면, 한번 볼게요. 같이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 본즉, 여기서 백성들이 보았던 곳은 어디예요? 먼저는 홍해바다가 보였고, 그러니까 건널 수 없는 강이니까 그들이 무서웠던 거고, 또 눈을 들어서 본즉 뭘 봐요?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따라오고 있는 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여기에서 심히 두려워하고 무섭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백성들을 인도하던 모세는 그 똑같은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바라보는 시선이 달랐어요. 자, 13절, 14절 한번 두 절을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자, 13절 다시 보여주시고요.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뭐하라? 보라. 저 하늘 위에서 너희를 향하여 구원의 손길을 베푸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우리 하나님을 보자. 여러분,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진퇴양난의 위기여서 정말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환경이 나를 가장 낙심된 자리로 끌어당긴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희 시선은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실 하나님을 바라보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보느냐의 차이예요. 그렇게 하늘을 바라봤더니 14절, 자, 이렇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죠.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이게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시야 왕과 같은 존재와 배경은 아무리 강하고 든든해 보여도 언젠가는 사라질 존재, 이 세상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라도 이 유한한 존재 언젠가는 사라진다. 이걸 꼭 잊지 마세요. 사람이 됐든 재물이든 권력이든 건강이든 영원히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고 의지할 대상은 우시야가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바라보아야 할 대상,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의지의 대상으로 붙들어야 할 대상, 그분은 영원히 유한하지 않고 무한, 한계가 없으신,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드디어 이 우시야가 죽던 해에, 그러니까 그 절망과 아픔과 또 두려움과 혼란이 가득했던 때에 이 이사야가 위를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전에 가서 기도하다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게 이제 이사야의 인생 가운데 전화위복이 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 이사야가 하나님을 특별히 만난 이 만남 가운데서 이 이사야가 안 보였던 두 가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요, 우리한테도 적용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우리가 영적인 눈이 뜨이면서 안 보이던 것이 보이게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만나면 안 보이던 것이 보여. 그게 뭘까요? 이게 수수께끼 같은데. 첫 번째가 뭘까요? 절대 못 봐. 하나님을 안 만나면.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은혜가 임하면 갑자기 보이기 시작해. 자,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에 답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그때에 라고 말하는 그때가 언제냐?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예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를 목격했을 때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입니다. 자, 하나님을 특별하게 만난 이 체험의 현장에서 처음으로 이사야가 고백했던 고백이 뭐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오해 없이 들으셔야 돼요. 지금 이사야가 고백하는 것은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는 배웠다, 만났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너무 거룩하고 깨끗하신 하나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자신의 실체였어요. 자신의 연약한 모습이 가장 먼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나면 가장 먼저 인식이 되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모습이 발견됩니다. 할렐루야. 그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않은 사람은요, 자신이 죄인이라고 얘기하면 기분 나빠해요. 그 우리가 전도하다가 얘기하잖아요. 빨리 예수님 믿고 죄 용서 받으시고 구원 받으셔야지.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요, 이렇게 짜증나는 여름에 잘못 전도했다가는 위험합니다. 이 양반이 지금 언제 봤다고 나를 죄인으로 몰아.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그죠?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해요. 인정 안 해요. 내가 왜 죄인이냐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나보다 진짜 못된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비교적 그래도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데 어디다 대고 나를 죄인이라고 얘기해. 근데 이상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누가 그렇게 몰아가는 게 아닌데 기도만 하면 자꾸 눈물이 나요. 하나님 앞에 자꾸 부끄러운 내 연약한 모습만 보여요. 그래서 기도할 때 자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누가 꼭 보면 진짜 오해할 만해요. 저 사람 뭐 그렇게 잘못해가지고 맨날 기도만 하면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저래. 근데 은혜 받은 사람은 알아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면 아주 깨끗한 거울 앞에 스쳐 지나가다가 내 모습을 보면 적나라하게 내 모습이 보이듯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부정한 모습 다 드러나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라 그건 은혜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보여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거든요. 근데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요, 계속 자기를 포장하고 자랑합니다. 내가 말이야 그러면서 어깨에 힘들어가고 목에 기부스하고 매일같이 자기 스펙 자랑하고 자기 경험 자랑하고. 이 사람요, 아직 하나님 만나지 못한 증거예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요, 입술의 고백이 다르다니까요.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 사람이 무능해서 그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알기 때문에 자신의 부족한 실체가 보여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나는 부정한 사람이로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로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 하고 자기의 부족한 실체가 보이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여러분 일반 세상에서 말하는 형법의 기준에 저촉되는 그 죄도 다 포함되지만 가장 본질적인 죄가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에서 빗나가고 벗어난 사람, 이 사람을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이 아니라 그 방향에서 벗어나고 목적에서 벗어났다, 그거 죄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잖아요, 하나님 만나지 않았을 때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제대로 알고 나면 내 삶의 방향이 잘못됐구나, 이거 깨달아지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게 느껴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도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이거 깨닫게 되고, 이건 큰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의 공통점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이 먼저 발견된다니까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 이야기가 나와요. 베드로가 원래 직업이 뭐예요? 어부예요, 어부. 물고기 잡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아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져도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밤새도록 고생했어도 물고기를 못 잡자 허탈한 마음으로 지쳐서 그물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날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그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배 위에서 베드로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가르치더니 말씀 한마디 주세요.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 한번 던져봐라.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제가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써봤으나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한번 그물 내려보리이다 하고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이나 고기가 많이 잡혀서 동무들을 불러 배에다가 고기를 가득 채워요. 근데 신기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체험이 있은 바로 그날 그 시간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처음 주님에게 고백한 얘기가 뭐냐? 한번 누가복음 5장 8절을 띄워줘 보실까요? 자, 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소로다 하니. 아멘. 이상하잖아요. 아니, 그 예수님, 그 능력의 주님을 만나고 기적의 주님을 만났으면 우와, 이 주님 대단한 분이네, 이분 쫓아다니면 인생 대박 나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쫓아가도 모자랄 지경인데 베드로가 이 주님을 제대로 만나더니 처음으로 고백한 말, 주여 나를 뭐 하소서? 떠나소서. 이거요, 내가 주님을 감당조차 못할 만한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의 실체가 보이는 거예요. 이분이 만만한 분이 아니구나, 우스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분은 내가 상대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분이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니까 상대적으로 자기의 연약함이 보이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의 증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은 입술의 고백에 나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감히 내가 누구간데 저 같은 사람을 찾아오십니까? 나 같은 사람한테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오히려 이런 고백이 터져나오면서 이 부끄럽고 죄 많은 저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제가 감히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라가기는 제가 감당조차 못하겠습니다. 이 고백은 가장 사람이 겸손한 자가 되었을 때 나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자, 하나님을 경험한 자의 입술에는 겸손한 고백이 터져나옴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가 그랬듯 베드로가 그랬듯 여러분과 저희 입술에도 하나님을 만난 고백이 있어서 내가 부족합니다, 내 문제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많아지셔야지 그냥 뭐 누구만 만나기만 하면 아직도 자기 스펙 자랑하고 자기의 의만 드러내고 그러면 아직은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일 수 있어요. 은혜가 충만하고 은혜가 가득할 때 가장 입에서 많이 나오는 소리 따라합시다. 내 탓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알려주세요. 다
내 탓입니다. 발음 잘하셔야 돼요. 다 네 탓입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이게 은혜가 말랐을 때 꼭 나오는 소리가 네 탓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 문제 없고 네 탓만 자꾸 얘기하면 은혜가 말랐을 때, 은혜가 충만할 때는요, 다 제가 부족해서입니다. 내 탓입니다. 이게요, 하나님 만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라니까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 입술이 부정합니다 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아뢰었더니 하나님이 그 순간에 오늘 본문 보니까 이제 용서해 주시죠. 7절입니다. 7절. 오늘 본문 7절 시작.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할렐루야. 자, 네 악이 제하여졌다,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포장하거나 우리를 변명하지 않고 우리의 죄를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오히려 보완해 주시고 우리의 죄는 맑게 씻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아뢰면서 용서를 받아요. 그러니까 부정했던 이 이사야가 거룩한 이사야로 바뀌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사야가 안 보이던 것이 보이게 된 게 있어요. 이건 또 뭘까요? 이것도 수수께끼 퀴즈.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이 이사야가요, 안 보였던 것이 갑자기 눈에 보여요. 그게 뭐냐? 자신이 앞으로 해야 할 일, 사명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자,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오늘 본문 8절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에 누가 적합한 사람일까 하고 하나님이 궁금해 하실 때,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난 그 체험을 가진 이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나를 주님의 일에 써주세요. 아멘. 주님의 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교정되고, 주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일에 몸을 담아야 할지 그 사명이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지고 보여지는 것, 그게 은혜 받은 자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누가 나를 위로해 줄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어디 있나, 이게 고민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요, 내가 누구를 위로해 줘야 되나, 내가 누구를 섬겨야 되나,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나, 우리는 그 고민을 해야 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신앙의 수준이 은혜가 없이 그냥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누가 도와줄 사람 없나, 내가 이렇게 힘들 때 날 위로해 줄 사람 없나, 항상 거기에 머물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서 이제부터는 내가 해야 할 일을 발견하시고 내가 도와줄 사람을 먼저 찾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방향을 향해 여러분들의 삶이 교정되고 또 방향이 조정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지어 말씀드립니다. 우시야가 죽었을 때 이사야에게는 한 시대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세상의 왕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만왕의 왕,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이사야가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는 비로소 무너졌던 마음이 회복되고 부정했던 모습이 거룩한 모습으로 회복되고 잃어버렸던 사명, 비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우시아가 죽는 때 이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의지할 것이 무너졌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게 절대 아닙니다.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영원하신 우리의 왕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건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울수록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만 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무너진 마음도 삶도 회복되고 잃어버린 비전, 잃어버린 사명 다시 살아나는, 다시 찾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